레위기 2장에 있는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제사장들의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래서 백성들이 와서 제사장에게 이제 그 율법이 이게 뭡니까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명을 맡은 제사장들이 이제까지는 참 나쁘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포로기를 거쳐서 이제 돌아와서 사는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은혜도 받았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했고 회개도 했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회개를 단회적으로 한 번 하고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기를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인생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지점까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아마도 이분들이 돌아온 삶이 너무 퍽퍽하고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은혜는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힘든 현실의 삶만 들어오고 돈 문제가 인생 가운데 큰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렇게 바꿔지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라는 그런 어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이 백성들에게 다시 회개하라고. 레위는 누구냐? 나와 언약을 맺은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와 언약을 맺었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으셨고 모세와 맺으셨고 또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약의 백성 중에서 레위 지파는 또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 모든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범죄를 했을 때 이 레위는 하나님 편에 딱 서서 속죄하는, 이게 인간적인 편으로 보면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 근데 레위 지파의 어떤 그 특성을 보면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한테 가서 정말 원치 않은 일을 당했을 때, 그때 다른 형제들 다 있었거든요. 근데 레이하고 시므온만 가가지고 가서 그들 그냥 응징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시므온과 레이가 같이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쭉 보면 시므온은 그 저주를 못 풀었어요. 근데 레이는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 가운데 들어간 지파가 레이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아론과 함께 이제 출애굽기 사건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을 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럴 때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느냐 그럴 때 레위 지파가 쫙 나가가지고 쳐라 그랬을 때 다 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명의 언약의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 저주가 끊어지면서 제사장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여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음행을 할 때, 그때 또 어떤 그 남자 하나가
고습이라는 그 모함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장막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서 가서 또 그거를 처리를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또 한 번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줘. 하나님 화가 잔뜩 나 있는데 그 마음에 시원한 냉수처럼 그 죄를 처리해 주는 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나를 섬기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25장 8절에 13절 보니까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나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 연병으로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는데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숫자가 죽을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질병이 끝나는, 하나님의 진노는 대부분 성경을 보면은 전염병이 돌거나 기근이 오거나, 우상 숭배하면 대부분 기근이 옵니다. 그리고 죄가 간영하면 전염병이 많이 오고. 근데 참 지금 이 시대도 죄가 관영해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자꾸만 전염병 얘기를 하니까 심히 불편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것이 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끌어안고 같이 회개를 하면 그 좀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몇 번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화의 언약을 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레위 지파는 그 후손들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못 해드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니까 언제요? 우리가 뭐를요?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대드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제 명령을 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3번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또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이게 두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0절을 보니까 거기에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멸시가 뭐예요? 무시하는 거잖아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멸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다는 게 뭔가? 오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겉으로만 신앙생활한다. 겉으로만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나를 멸시해서, 그러면 그래요? 우리가 언제 멸시했는지 찾아볼게요. 이랬으면 하나님이 이 장 이 말씀이 안 나오는 거죠. 우리가 찾아서 돌이킬게요. 이렇게 해서는 이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언제 그랬어요? 계속 대드는 거예요. 언제 그랬어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와서 몸으로 드려도 마음은 그 예배 시간에 엉뚱한 데 가서 딴 생각으로 꽉 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멸시하였나이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며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레위기 22장에 이런 거 드리지 말라고. 나는 이런 거를 드리면 안 받아. 기쁘게 하자. 나는 이런 걸 받지 않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싫다는 걸 한 거예요. 난 이런 거 싫어해. 하나님이 자기 표현을 충분히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가볍게 여긴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 이성과 논리가 들어가면 그거는 하나님 받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이성과 논리가 뭡니까?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재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재물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빼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드려요. 근데 여기 이성과 논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어차피 태워서 없어지는 건데 뭐 눈먼 거, 다리 저는 거 드리면 어때? 태워서 없어질 거잖아.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아 이러는 거잖아요. 나는 그렇게 주는 거 안 받아. 너희가 나에게 온전한 것을 드릴 때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아. 우리가 모를까 봐서 이미 세세하게 다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안 듣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듣지 않는다는 거죠. 안 들어. 왜 안 들을까요? 듣고 싶지 않아서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듣지 않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를 이방인 요술사가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완악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이유는 내 마음이 완악하게 되거나 완고하게 내 고집이 있을 때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아무리 전해도 그 머릿속에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왜? 완악하기 때문에. 에레미야 6장 18절에서 2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을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기 보면은 에레미야 시대 때 희생제물을 가져오는데 먼 곳에서 향품을 사오고 시바에서 향을 사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근데 문제는 말씀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뭐 먼 곳에 가서 뭐 유향을 사다가 놓고 하는데 말씀은 안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유향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안 듣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데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되면은 성경에서 이런 단어는 다 빼. 힘써 싸워라.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데 왜 힘써요? 근데 우리는 태생적으로 순종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순종도 안 되고요. 몰라요. 제일 먼저는. 뭐를 순종할지도 모르고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다 보니까 아, 내가 거역한 것이 이거구나 알아지는 거죠. 근데 기록된 말씀이 있다고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고 순종을 딱 해버리면 기도할 필요도 없고 힘쓸 필요도 없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복을 구하지 말라 그래? 얘네들이 내 말 안 들어. 안 들으니까 네가 복을 구해도 복이 안 가.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에레미야 시대 때는 어떤 사람이 많았느냐? 자기 마음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허탄한 그러니까 음성을 들어요. 그들도 듣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이 말하는 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탄한 묵시라고 얘기하고 자기 마음과 거짓으로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현실 세계 속에서도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 꽤 있어요. 분명히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냥 자기는 잘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하는 것이 많지 않아요. 근데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스가랴서 이게 같은 동시대에 쓰여졌던 말씀인데요. 1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스가랴에게도 하나님께서 얘네들 나한테 돌아오라 그래. 우리 돌아왔잖아요. 뭘 또 돌아오라 그래. 돌아오라는 얘기는 마음이 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오라는데 우리 돌아왔잖아요. 몸이 돌아왔죠. 마음도 와야죠. 그래서 스가랴서 7장 11절에 13절을 보니까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마음이 금강석같이 됐다. 단단한 돌처럼 되었다. 불신으로 마음이 꽉 찼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들으려고 안 하니까. 그래서 듣지 아니하며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해줘도 그 축복이 안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회개도 하고 뭐도 했는데 이게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이게 꺼져버린 거예요. 불이 꺼져버린 거죠.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그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예,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그 제라인데 팔로 번역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겠다는 거죠.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제사장들이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제사를 받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로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어 나는 바른 길을 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떤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하라는 걸 순종하면서 가려고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야 너네가 날 멸시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뭐를 멸시했지? 찾아가지고 하나님 이게 이 부분인가 봐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맞아. 이것도 회개해. 이것도 회개해. 가르쳐 줄 건데 언제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런 적 없다는 거죠. 언제요 하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난 그런 적 없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한테 누명 씌우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죠. 나한테 누명 씌우세요? 난 잘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레위와 세운 언약이 있다는 거죠. 그 언약은 뭐냐? 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따라서 행하고 먼저 행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제하여 버린다 그러면 큰일 났네 이래야 되는데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서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하나님이 그 레위와 세운 언약은 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제사 집례를 잘하고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면은 다니엘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 12장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근데 그게 거저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찬송가에서도 있었지만은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우리의 삶을 얘기해. 성경은 삶을 얘기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옳은 길을 따라가요. 옳은 길이라는 게 그 요나처럼 내 기준의 옳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옳은 길, 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나의 의의 길을 따라가면 나중에 하나님한테 혼나요. 왜? 내 고집을 부린 거니까. 그래서 이 평화의 언약, 화평의 언약이라는 거죠. 생명과 평강, 화평의 언약. 이것을 온전히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언약을 레위인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바른 길을 가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그거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듯이 다 버린 거예요. 버린다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한테 가치가 없을 때 버려요. 옷도 우리가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면 다 버려요. 가차없이 버려요. 뭐든지 내가 필요한 건 가지고 있지만 버린다는 얘기는 나한테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한테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게 인생들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해도 그거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에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레위와 세운 언약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의 말씀을 했을 때 경외했다. 이거는 말씀에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언약이라는 거는 언약의 관계 아래 있을 때 이것이 오는 거예요. 평강과 화평이 오는 겁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했기 때문에 언약 아래 있을 때, 언약을 깨트리지 않았을 때요. 결혼도 언약입니다. 결혼도 언약인데 결혼해놓고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깨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레위와의 관계도 언약의 관계라는 것은 언약을 레위가 깨트리면 그 평강과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절대 나는 깨트려도 나는 내 맘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그 언약에 충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언약의 관계는 계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남편보다 딴 남자가 눈에 들어와. 그래서 딴 남자를 따라가. 그게 이제 성경에 많이 비유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 관계는 결혼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레위 자손들에게 준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언제? 과거에. 이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진리의 법이 있었다는 건 불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화평이 있어야 되고 정직한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 진리의 법 가운데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다 왕 같은 제사장들. 육으로는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우리 이방인들도 왕 같은 제사장, 레위 지파에 들어가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이 생명과 그 언약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버리면은 우리도 언약의 관계에서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얘기를 합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입술에 진리의 법이 있고 입술에 불의함이 없고
그리고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동행하려면 나를 깨트려야 돼요. 나를 주장하면 하나님과 동행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을 내 발밑에 두고 내 원하는 것만 내놓으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중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와 동행 안 하세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근데 네이지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얼마나 옳은 일을 많이 했습니까?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지식이라는 게 내가 경험한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의 지식을 얘기합니다. 내가 내가 경험한 지식을 주장한다면 그 지식은 다 헛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는 이거는 말씀의 지식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그러니까 율법을 구한다는 거는 이 사람한테 가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물어보면은 이분이 나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알려줄 거야. 이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미건을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옳은 길로 잘 갔어요. 레위 제사장들이 잘 가다가 떠났다는 거예요. 길을 다른 길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나를 버려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마태복음에 보면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있다 그랬어요. 근데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찾는 사람이 간다 그랬어요. 찾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나? 똑바로 가지 않고 있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나를 분별해야 돼요. 누가 나를 분별해 주지 않습니다. 그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누가 대신 살아주지도 않습니다. 어떤 인 긴 인생, 어떤 인 짧은 인생. 내가 긴 인생을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짧은 인생을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대신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도 않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다가 중간에 그 길에서 떠난 거예요. 어떻게 떠났을까? 우연히 떠날 수도 있죠. 아니면 너무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재밌는 거 따라가다 보니까 길에서 벗어나서 갈 수도 있죠. 우리가 철로 역정에 보면은 그 크리스찬이 가다가 중간에 샛길로 자주 빠져요. 빠지면은 샛길로 빠졌다가 한참 갔어요. 가서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다시 떠났던 그 자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와야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은혜를 잃어버렸나?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나? 그 자리로 찾아가야 다시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다가 됐어 하고 누워 자버리면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레인들이 잘 갔어요. 하나님도 경외하고 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도 하고 다 했는데 어느 순간 옳은 길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누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이 율법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깬다는 거예요. 관계를 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활동하던 그 18세기 초반에 미국은 청교도 신앙이 쇠퇴화되고 점점 세속화됐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2, 3세대들은 점점 신앙의 순수성을 잃고 방탕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일어나서 대각성 운동에 불을 지핀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그는 타락해가는 미국 청교도들의 죄를 신랄하게 책망하며 그들이 죄를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는 설교 중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그런 설교도 했고요. 그 설교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활은 이미 당겨져 있고 화살은 곧장 날아가 여러분의 심장을 관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화살이 여러분의 심장을 뚫어 여러분의 피가 쏟아져 나오도록 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지옥에 떨어져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인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느다란 실에 매달려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타오르면서 매 순간 그 실을 끊어 태워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교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 삶에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화살을 들고 심장을 관통하고 뚫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실이 하나님의 은혜의 실이 점점 타오르고 있는데 그게 눈을 떴을 때 지옥이 안 된 걸 감사라는 식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를 했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 세계적으로 회개 운동이 한 번은 일어나야 되겠지요. 그래야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언약을 깨트리는 거는 내가 어떤 때 언약을 깨트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거. 마음의 말씀을 두지 않는 거. 그리고 듣지 않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 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 이것이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다.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깨트렸다. 너희가 과거에는 참 잘했는데 지금은 언약을 깨트리고 너네들이 옳은 길에서 떠났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게 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게 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인 사람은 사람 앞에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말라기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너네들이 나를 인정해. 내 말을 들어.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했던 것처럼 과거처럼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너희들이 지금 옳은 길에서 떠나 있어. 지금 그거를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는 망했으니까 끝났어.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떠나 있으니까 빨리 돌아와. 내가 말할 때 돌아와 이 얘기예요. 내가 너희 보고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와. 그리고 나와 과거처럼 이분들은 이제 역사가 있는 적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레위 사람들이 나와 동행했던 것처럼 지금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이 사랑의 그 세레나데를 불러주는 거예요. 돌아와. 옛날로 돌아와. 너희 선조들이
예, 하나님과 동행하고 옳은 길을 가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했던 것처럼 지금 너희는 언약을 깨고 엉뚱한 데 가 있어. 다시 생명의 언약의 관계로 돌아와서 나와 동행하자.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18세기 에드워드 조나단처럼 죄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는 내가 먼저 정확하게 인식하고 알아야 내가 죄를 버려야 다른 사람에게도 죄가 뭔지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어버버 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뭐를 가르칩니까? 못 가르쳐요. 내가 정확하게 죄가 뭔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뭔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과 지금 현재 관계가 어떤지를 내 스스로가 자각하고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